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신명기 강의 26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복음은 선명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선악과의 불순종으로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이 되어서 온 세상이 사망의 왕노릇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속죄하시고 생명이 들어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기도자들, 섬기시는 가정과 직장과 구역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시는 새벽 기도자들과 특별히 남신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명기 강의 26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을 제가 25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은 없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가져온 제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신명기 그 앞자의 신자가 매울 신도 아니고 새로울 신도 아니라 했습니다. 무슨 신이라고 했죠? 거듭하다 할 때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우리식으로 풀면 다시 다듬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세 편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었던 익숙한 본문이다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의 반복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김진아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18절부터 2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설교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 라고 쭈뼛쭈뼛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또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들려져야 되고 또 반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05장이 그거 아닐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은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점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어디에다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과 뜻을 다른 버전에서는 내 영혼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죠. 두꺼운 고기를 익히면 겉은 금방 익습니다. 그래서 익은 줄 알고 그 고기를 썰어보면 속은 완전히 썰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은 반짝입니다. 근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론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등불을 켜면 예수님이 그 등불을 어디다 두라 하셨습니까? 등경 위에다 두라. 등불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 두어야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은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 마음, 내 뜻에 두어야 하죠. 마치 돌에 새긴 말씀처럼,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과 밭에 대해서, 씨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을 말씀하죠. 첫 번째 밭이 길가입니다. 근데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는 말씀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이기 때문에 길 속에, 땅 속에 묻히지 않았어요. 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새가 집어 삼켜버립니다. 돌짝밭도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얕아서, 햇볕이 쬐니 금세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걸 그냥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 귀로 듣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은 싫어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문제는 왜 이런 지경까지 벌어지게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28절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지지 않으면 세상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부서져 버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야죠.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게 된다. 사실 마음이 다 아는 겁니다. 행실은 그저 거들 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그게 반드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낭중지추 기억나세요? 주머니 속에 송곳. 송곳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송곳은 주머니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뚫고 나오죠. 왜냐하면 송곳은 예리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본질 없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 없는 형식,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런 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겨낼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정신입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근데 그 엄청난 행동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내용, 이 모든 형식은 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질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행함과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본질은 의미가 없는 거죠. 형제 보고 덥다, 배부르라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 더움과 배부름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손목으로, 미간으로,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20절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빛나는 사람보단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깊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얕은 사람은 지나간 새가, 악한 자가, 원수마귀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깊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시련이 찾아오면 그 말씀은 금세 뿌리가 없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네 마음에다 두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둔 말씀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겼대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다가 새겨 놓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미간이나 또 손목이나 또 내 몸 어딘가에 내가 세상의 장식구로 단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내 눈, 내 손, 내 귀, 내 발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다 새기고 내 미간에다가 붙이고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 새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덕행에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특별히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또 집 안에 있을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335 모여서 대화할 때 어떤 대화가 주 대화의 내용이 되십니까? 뭐 대화 중에 최고의 대화가 뒷담화 아니겠습니까?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근자근 씹어서 그렇게 뒷담화하는 맛이 세상 사람들의 맛이죠. 혹시 여러분의 대화 속에도 구원과 영생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대화의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질문 기억나시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이 빌립보 간수장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신앙의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듣는 귀가 둔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미숙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믿음의 부부를 기억하시죠? 이들은 평신도였습니다. 혹시 이 믿음의 평신도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능통했던 자 아볼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다. 이때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건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9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아골라, 브리스길라 이 평신도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확실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도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소위 중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거죠. 대화의 주제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강론되는 것.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잠언 2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 그가 늙어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입니다. 또 그 말씀이 문설주와 바깥문에다도 기록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발라졌습니까? 문설주, 문인방. 그 말씀이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 두라라고 말씀하죠. 저는 새가족 신방 가서 교패를 붙일 때 그냥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교패를 붙일 때 꼭 기도를 하죠.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성동교회 교패를 붙입니다. 지난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마음 그 심정 그대로 교패를 붙이옵나니 주님께서 이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심정으로 성동교회 교패를 붙인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쉐마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겨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걸 보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 두면 집안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빛을 보는 것처럼. 중용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러워지지요. 정성스러워지면 그건 겉으로 배어나오게 되고, 겉으로 배어나오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주변은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니, 변하면 생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마음을 다하면 그 마음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 그 주위를 밝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쉐마 교육, 쉐마의 신앙을 말씀하고 난 다음 뜬금없이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스라엘의 지경, 국경이 광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던 가나안 7 부족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그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7 부족을 쫓아내시고 너보다 더 강한 부족들과 싸워 이기게 할 터인데 너를 능히 대적할 이웃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핵심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두 마디에 하인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랍니다. 문제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그물을 갖다 주랍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이 순종을 하죠. 그 순종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가정을 그 위기에서 살려냅니다. 핵심은 분명한 거죠. 본질을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로 부흥했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고 칭찬받는 일곱을 선택해서 그 교회의 구제 문제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라고 되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핵심은 분명합니다. 본질을 잡으면 밖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부족과 싸워야 될 이들에게 단돌이 시키고 단돌이 시킨 게 뭡니까? 이 말씀 네 마음판에다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것,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것, 그 어떤 민족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베델로.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 땅을 보고 세겜 땅에 주저앉았잖아요. 거기서 위기가 찾아오죠.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그 지역 부족들에게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처럼 돌단을 쌓고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 야곱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는 없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절기 설교할 때 이런 설교 들은 적 기억나세요? 내가 만약에 이방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공격은 언제 한다고요? 초실절 때, 맥주절 때, 수장절 때. 왜요? 이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사 지냈대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올라갈 때 어이구 이거 밥이죠. 그런데요,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억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네 땅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절기를 지키려 나 있는 곳에 오는데 누구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런 걸까 아닌가 싶어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손목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안에서 답을 찾으면 바깥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습니다. 안이 단단하면 바깥에 나가서 흔들릴 리 없습니다. 안이 새로워진 바깥이 그대로일 리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안이 밖을 만든다라는 거죠. 5월 26일 수요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반복되는 쉐마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쉐마 교육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를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죠? 맞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해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손목에 매준 적이 없거든요. 그 미간에 붙여준 적이 없거든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길에 있을 때든지 집안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그 가나안 이방 신상들 앞에 절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가나안 원주민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쉐마 교육, 가정신앙 교육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옛날 편자로 전쟁에 졌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편자가 말 발굽 아닙니까? 그 대장장이가 말 발굽을 봤는데 나사를 잘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나사가 빠졌어요. 나사가 빠지니 편자가 빠집니다. 편자가 빠지니 발이 아파 달리지 못해 넘어집니다. 말이 달리지 못해 넘어지니까 전령이 제때에 전령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전령도 넘어지고 전령도 가지 못해 전투에서 지고 그 전투가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됐다 하는 거죠. 쉐마 교육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왕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린 정책이 뭐냐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씨를 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이였죠. 여러분 그렇지 그 일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제 모세가 그 와중에 태어나서 리더가 되잖아요. 바로 왕과 진켄 쇼부 진검승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피계, 이파, 죽종, 음의 흑장. 이때마다 바로는 그래 알았다 데리고 가라 라고 타협을 하는 것 같았지만 금세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마음을 돌이켰죠. 그런데 마지막 타협점이 뭔지 아세요? 알았어 다 데려가. 그런데 누구는 데려가지 마라? 네 자녀들은 데려가지 마라.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 어린 자녀를 말하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자녀가 그 길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과 함께하는 것과 같다.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식들은 여기 땅에다 남겨두고 너만 가라는 거죠. 네 자식까지 같이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나 홀로 걸어가고 내 자녀는 그 길을 함께 걷지 못합니까? 쉐마 교육 그들의 눈에, 그들의 손목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발에, 그들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새겨주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성동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참관 예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참관 예배 드리세요 했는데 5월 중에 몇 분이나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알면 까무라치십니다. 관심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붙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리고 진문술조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예전에 우리 강현전 전도사님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날의 생명이 시작되는 새벽 미명,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행여 이 땅에 속해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청지기인데 언제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믿음 없이 사는 모든 삶도 헛될 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삶보다 나를 더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판에 심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가르쳐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